5천 명 먹고 부스러기 12바구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떡으로 세상에 오셔서 12사도, 우리 신약의 대표자인 12사도를 통해 복음이 되셨고 4,000명 먹이고 7광줄이 남은 것은 오신 그리스도의 확장입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피를 전부 다 뿌려 생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게 7광줄인 7교회, 신약시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생각했던 이 15장의 먹는 문제, 유대인들은 손 씻는 게 중심입니다. 손 왜 씻어야지? 손 씻자고 떡을 먹느냐? 예수님은 떡 먹는 게 중심이에요. 이게 손 씻는 게 뭔지, 떡을 먹는 게 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여자가 부스러기를 먹는 문제, 4,000명이 먹고 7광줄이 남은 문제, 이게 우리 15장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가 이루어진 교회 시대가 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15장에 있는 말씀들을 상고했는데, 오늘 이 16장 이 본문은 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5장과 16장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하늘로서 온 표적 보여주기를 청했다. 모세가 만나 내리게 하듯이 그런 이적, 그걸 좀 보여달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이 저녁에 붉은 하늘이 되면 틀림없이 날이 좋아요. 그런데 아침에 붉은 빛이 나오면 비가 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그 천기를 그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별하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느냐? 이 시대에 내가 온 이 참 표적을 이해를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우린 글자를 그냥 읽어버리니까 하나의 옛날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버려요. 아이 먹는 오병 이어 적은 떡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 여자와 아이 외에 2만여 명입니다. 요런 점심 하나 가지고 2만 명이 그날 실제로 배불리 먹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세상에 지금 와 있나? 도무지 저분이 누구냐, 저 청년이. 아니, 오병이어 아예 점심인데, 한 사람의 점심인데, 이걸 2만 먹고도 남은 바구니에 12바구니야. 만일 여러분, 인간들 속에 이 역사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임금 세우자. 우리 대통령 세우자. 여기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만일 임금 되면 오늘 우리 유대교는 어디로 가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따라 붙이는 것은 어쨌든 저걸 이단으로 몰아서 없애야 되는데 저걸 임금 세우제, 국민들이, 백성들이. 완전히 이거 원수지간인 두 파가 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시험하자. 어쨌든 넘어뜨려야 된다, 예수를. 예.
근데 예수님이 따라다니니까 너희들이 또 이렇게 무리가 또 모여들구나.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 먹인 이 사건 표적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인류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육신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게 주님이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안 믿습니다. 속으로 다 알아요. 제자들마다 안 믿어요. 베드로처럼 나는 주께 따라가겠습니다 해도 안 믿습니다. 저 부인의 나를. 인생들이 무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끝냅니다. 떠나갔단 말은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뭘 해줄 수가 없다. 요나의 표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간 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가리킵니다. 나는 이 표적밖에 없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멸망받은 전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떡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이 된 거예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류가 유일의 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표적 보여달라니까 너 보여줘봐야 뭔지도 모른다. 너희는 이 음란한 악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안에 요나의 표적 영원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으면 구원 얻는 영원한 양식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먹는 겁니다. 예수를 먹었으니까 내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먹어야만 되는 거지. 먹어야 기독교는 먹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을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이 먹는 일에. 여러분, 이 본문의 누리기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게 유대교의 두 종파인데 극단적인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원수지간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군중들에게 싸워서 매 맞아 죽을 뻔했을 때 가만 보니까 바리새파, 사두개인파예요. 요건 부활을 안 믿지. 이건 부활 믿지. 내가 왜 이렇게 잡혀온지 아느냐? 부활 증가다 이렇게 됐다 해놓으니까 두 파가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리새파들이 바울 편을 든 거예요. 저 사람 죄가 없다.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 두 종파의 교훈,
참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교회에 부탁한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파는 근본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리주의, 정통파입니다. 요즘 말하면 아주 보수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 율법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금식하고 철야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이게 누르겠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에게. 율법대로 믿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특색 한 가지가 있어요. 외식이에요. 외식. 위선. 왜 그러냐면 원리주의 그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근본주의답게 살 수가 없어요. 못 삽니다. 율법대로 살면 좋죠. 하지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본질이 아니에요. 왜 율법 좋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대로 이룰 수가 없구나. 그럼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라고 주는 거거든. 그걸 무시해버리면 삶의 위선이에요. 위선. 외식입니다. 전부. 이게 무서운 누룩이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일은 위선이 있으면 안 된다. 외식이 있으면 안 된다. 참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 붙들고 있잖아요. 왜 가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실 때 거울과 같아. 네 얼굴이 이래 죄인이야. 이걸 깨달으라고 준 건데 지들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 안 되는구나. 유대민족들에게 율법 좋았더니 인간으로서는 이 법을 이 수준에 이룰 수 없구나. 다 멸망받아야 되는 거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 육비의 세계니까. 계명이 아니요. 법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예 심어버려 말씀을.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오니까 너 뭐냐? 너 왜 늘 믿어야 돼?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 수 있어. 왜 늘 믿어야 돼? 이러고 죽인 거예요. 예수를. 이 외식이 이 본질을 알지 못하는 외식.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법으로는 좋아요. 정통. 아주 원리대로 지키는 거, 사는 거. 근데 안 되잖아요, 인간이. 안 되니까 거기엔 뭐야? 전부 외식입니다. 이게 외식의 삶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전부 형식, 의식으로 채워요. 그걸 형식, 의식을 지킴으로 이게 믿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만 주여지 부모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하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유전을 가지고 정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법을 어기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꼬인 사탄이 보낸 것으로 이 타락된 사람 중심으로 하는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누룩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을 꾀해서 타락해버린 그 인간 중심 사상, 그 인간에 맞는 그런 모양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전부 다. 이게 무서운 누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현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구약적인 신앙, 율법적인 이 종교 누룩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한국 기독교도. 여러분이 보세요. 이거 자세히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 이상한 또 이 목사가 되니까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어떤 때는 말하기가 좀 겁이 나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맞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 앞에 가면 죽어요. 즉사합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그런 하나님으로 보일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 잡아다가 죄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요. 여기는 제사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합니다. 제사가. 지금 오늘 교회들이 이 예배당을 그렇게 알아요. 예배 드리러 간다요.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죄짐은 질병을 때려치는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건 알아요.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경배, 벌벌 떨고 경배하고 양잡아 제사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존재가.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여러분, 내가 되셨어요.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없애고 부활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갔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성전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구약시대에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됩니까? 구약시대에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고요.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되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아내예요. 그는 내 아버지예요. 나는 그의 아들이에요. 내 아버지가 되기 전에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떨어야지. 어떻게 나가? 가면 죽는데. 제사 드려야지. 짐승 잡아 피 흘려야 돼요. 항상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쩔쩔매고 그것도 지가 못 가다잖아요. 제사장에 들어가야지. 자기는 직접 못 가요.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자신 하나님. 나와의 관계는 그런 예배가 필요해요. 그런 제사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 성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되셔서 나를 짊어지고 다 해결해 놓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구약시대 그 제사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그 예배가 필요합니까?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성전, 제사가. 이 1시간 이걸 예배라고 그래, 사람들이. 여기에 순서도 교파마다 달라. 왜? 없으니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예배가 뭐냐? 내 남편이 되었어요. 내 주가 되었어요. 내 아버지가 되었어요. 내 안에 계셔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겠다. 움직일 때 내가 그 예수를 표현하는 순종.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성회. 거룩한 회. 모여서 말씀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간증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너 안에 있는 예수, 주님의 생명으로 교제하며 용기를 얻고 풍성함을 누리고 함께 찬양하며 거룩한 모임, 성회. 하나님 앞에 참 제사, 그건 없어졌어요. 그 예배는 주님을 모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생활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그거 기뻐하세요. 그 예수의 활동이 외아들 때는 유대 땅뿐이었지만 이제는 온 지구상에 그 예수님의 활동이 충만합니다. 예수의 표현이 충만해요. 그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요. 여러분, 이 신앙상에 오는 누룩, 율법적인 구약 성경, 구약적인 믿음의 형태, 누룩, 이거 빨리 벗어나야 단순해집니다. 내 죄를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딱 한 가지, 예수만 요구하게 돼요. 내가 나에게 희망이 없는 게 확신해질 때 예수밖에 요구 안 돼요. 주님,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 살아계신 인격이 내 안에 와서 한 분만 내 안에 주인이 되세요. 이게 소망이 돼요. 병이 왔는데 육신의 생활은 어려운데도 전에는 그게 전부 기도 제목들이었어. 전부 다. 내게 근거를 두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부 기도 제목이 돼요. 내 본질을 깊이 참으로 알게 되면 싹 다 없어집니다. 기도가. 오직 한 가지, 예수만 내게 오세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이상 난 없습니다. 기도할게. 이렇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실제로 오시면 문제는 해이 끝납니다. 그의 형상과 모양 안에 주님이 실제 오시면 끝나요. 창조가. 주님이 원했던 뜻이 끝납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지금 이 모양이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다 각자가 하나님 되어버렸으니까 그걸 예수가 와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더 해주리라.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의리 나아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건 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여자들은 강당에 못 올라옵니다. 청소하러 와서도. 여기 어떻게 올라와요? 거룩한 단에.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여기 어떻게 올라와요? 못 와요. 자매들이 청소하러 왔는데 이게 못 올라와요. 저기서만 청소해야 돼요. 여기 남자들이 올라와서 청소를 하든지 해야 돼요. 아무리 못 해요. 왜? 이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야. 그리고 가다가 목사인데도 절을 하고 가죠. 노상 건물 보고. 지금도 그런 잠재력이 남아있어요. 저 하나님 계신 집, 저건 예배 드리는 장소.
저기만 들어가면 좀 거룩해져야 돼.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옷도 좀 조심해야 돼. 거룩해야 돼. 얌전해야 돼. 이런 안에 있는 누룩들이 빨리 깨어지면 선명해집니다. 점점 선명해져요. 노력 안 해도 선명해져요. 전에는 이 말씀을 보는 데는 뭐가 많이 가로막아져서 무슨 말인지 읽긴 읽는데 뜻은 조금 알겠는데 안에 생명이 선명하게 안 돼. 그런데 점점 무장해져요. 다 내게 속했던 거, 내가 만든 신앙들이 다 깨어져 무너질 때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노력 없는데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본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말씀이 선명했더라. 내가 만든 믿음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차이는, 주님이 주신 믿음은요, 믿어져 버려요. 이걸 믿어져 버려요. 이거 내가 막으려고 해도 안 돼.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믿어져 버려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닌 내가 만든 믿음은 교리를 배워서 억지로 감정 이걸 늦게 집중시켜야 돼. 통일시켜야 돼. 그래 기도하다가도 뭐가 복잡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머리를 털면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안 되면 다 머리 털어 다시 별장난 다 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 보려고.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무장해지만 하세요. 나를 놓으세요. 내가 만든 신앙을 벗어버리면 저절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은혜구나. 난 이걸 요구 안 했는데 은혜구나.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때문에 순수한 신앙, 주님을 만나서 생활하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내가 아담에게 쏘가서, 마귀에게 쏘가서 지금까지 무덤에 끌려가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이 삶이, 더군다나 신앙생활도 얼마나 고대해요. 이게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얼마나 신경 써야 돼요. 내 노력, 내가.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 안 합니다. 절대 요구 안 하세요.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봐라. 안 되지 않냐? 다 더 잘하세요. 안 해요. 요구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 뭘 자꾸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장벽을 만들어요. 어떤 때는 진리를 모르면. 어떤 교인들과 대화하다 그런 걸 느껴요. 목사님 요즘 탁 막혔어요. 기도가. 성경도 안 봐집니다. 답답해요. 이 마음의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건 술을 먹어야 됩니까? 어디가 뛰어야 됩니까? 어떻게 악을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답답해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뭐가 담이 있어요. 주님과 나서야 딱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담이.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거 당신이 만든 거 아니냐? 담이. 내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냐? 남들이 기도 1시간, 나 그럼 2시간 해야지. 나 오늘 새벽기도 안 했지. 그러면 이 찝찝해. 오늘 새벽기도 한 번 빠져도 찝찝해. 왜? 내가 이 새벽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난 오늘 안 했구나. 내가 이래서 되겠냐? 내가 만든 짐들이에요. 짐. 내가 만든 짐.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복이 올 텐데 안 했다. 답답해집니다. 내가 만든 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아십니다. 요구 안 하세요.
요구 안 하세요. 단 내가 세상에 내려왔다. 죽고 부활하여 다 이루었다. 손댈 게 아무도 없다.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그런데 계속 내가 지금 준비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기쁘시게 하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내가 주님 나에게 주었는데 이건 거부해버리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나라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사상이 못 있는 겁니다. 선, 악 먹은 생명.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복 주겠지. 이게 인간으로서는 아주 맞는 법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난 너 그거 내 안 받는다. 때 묻은 거 못 받아. 안 받아. 그건 선이 아니야.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네가 그렇게 해놓고 네가 만족하는 네 신앙이야. 나는 네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를 원해. 놓으란 말이에요. 손을 놓으라. 애쓰지 마라. 각각 알아들을 만하게 알아들으십시오. 놓으라 그러니까 이건 뭘 아무것도 하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이게 참 율법 안에, 종교 안에 많이 매여 있구나. 이 사상들이, 생각이. 이거 짓눌려 있는 거구나. 이거 해방 얻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해방 받는 것. 어떤 면에 그게 해방이 나를 놓는 거, 나를 십자가에 던지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형편없는 존재로 봐버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해? 네 정성, 네 노력 가지고 주님 그 원치 않아요. 받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와서 너가 되어버렸지 않느냐. 너가 되어서 네가 받을 모든 것 다 해결하는데 이 새로운 너를 받으라. 이게 믿음으로 받으라. 받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몸도 만드실 때 여러분이 거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인간이 어떻게 거들어요? 내가 없는데 만드셨어요.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절대 보탬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 이루었다 할 때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요. 이게 육신의 타락한 육체의 원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실제가 무슨 얘기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지금 예수 믿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죄를 크게 지었는데 회개해야 됩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모든 지은 죄, 나도 모르는 죄지. 내일 죄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2000년 전 주님이 피 흘릴 때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0년 전에, 내가 나기도 전인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여러분 나를 죄를 용서해 할 때에 오늘까지 죄를 용서해 줬습니까? 내 죽을 때까지 죄를 용서해 준 겁니까? 죽을 때까지 죄를 용서해 줬으면
내가 오늘 믿다가 또 죄를 지었는데 이거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안 되잖아요.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 믿어요. 그게 용서된 건데 이미 주님은 다 이뤘다 할 때 끝난 거예요. 용서받은 건데 난 그거 인정 안 해. 내가 오늘 지은 죄는 내가 또 회개해야 되겠어. 그럼 예수가 또 와서 죽어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대답을 안 합니다. 왜? 여러분이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이런 문제를 놓고 생각하세요. 그러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답을 들으세요. 예, 목사 답보다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중요하다. 예,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구나. 무언가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거냐? 나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 신앙이. 내 신앙이라는 게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완전히 외식인지 바리새인처럼 현대적인 것인지 뭘 알고 내가 지금 있는 것인지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이런 희미한 상태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어도 이걸 또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 용서받은 건데 사실은. 그럼 회개한다고는 믿지 않는 거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 이런 문제를 주님과 말씀 안에 주님과 나와의 해결이 분명해야 되겠구나. 이게 숙제로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한번 주의 성령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차례 뜬금없는 처럼 갑자기 내 모든 기도를 안 들어주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이 혼돈될 수 있죠. 내 혼자 생각하다가 뜬금없는 얘기를 던진 겁니다. 필요 없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보다도 어떤 면은 기도가 더 우상이 됐어요. 누룩입니다. 누룩. 왜?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합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신앙인 줄 생각을 하니까. 이런 틀을 깨셔야 돼요. 이런 틀을. 여러분, 그래서 건물이 이제는 아니요.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생활이 주님의 생활이 내 안에 생활이 예배구나 이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아라. 생활해라. 이게 하나님의 산 제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에도 아니야. 그거 가지 마라. 그 성전이 있다. 그 옛날에 그건 예배 형식이다.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찾는다. 이때다.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주님이 모셨으면 예배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아닌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배운 모든 것. 여러분 지금 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2만 명이 된대요. 예. 목사님들도 이제 여러 번 생겼고 많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유대 민족들이 목사님들이 복음을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예. 율법 아래 있다가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이 예수를 믿은 정말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를 영접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유대 나라에서 오는 핍박 이걸 달게 받고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그 모든 제사 제도 다 해방 얻어 참 자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아가는 제사의 예배, 예배가 생활 예배,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나에게 복잡했던 모든 관념들이 좀 무너지고 내가 만든 신앙들이 다 허물어지고 순수한 바탕, 예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왔단 말은 예수가 왔단 얘기입니다. 오면 놀라운 자유, 평강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나에게 충만기를 바라며,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 누룩, 이게 오늘 우리 내가 잡혀 있지 않나 참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주님의 인격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계시의 종교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나의 신앙이 헛된 신앙이 아니라 자신 있고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신앙으로 내 숨질 때까지 살아있는 예수를 생활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